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1절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행각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유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되려면 병 낫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병 낫는 사람 많으면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난 예수 믿고 병 낫다고 나팔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때가 돼서 나이가 되어 죽을 때야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이도 안 됐는데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한다면 그것은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병 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 낫는 은혜가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그분들이 다 전도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 가운데서도요 신유의 은사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하면 카리스마, 헬라말로 카리스마인데 이 신유의 은사만큼은 카리스마타, 복수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인간의 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약화되는 겁니다. 육신이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일이 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큰 수단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질병을 고치는 겁니다. 질병을 고치면 의사도 포기하고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 이렇게 나눠진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preaching, teaching, 그리고 healing,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육신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병 치료를 받는 게 신유의 은사예요.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병 고치는 선물을 주셨다. 자기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신유의 은사예요. 그러나 남의 병을 기도해서 고치는 것도 신유의 은사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것도 신유의 은사고, 또 자기는 병이 안 들었지만 기도해서 남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신유의 은사인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만이 다른 은사들과는 달리 복수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것은 아마도 그 사람마다 질병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치료의 선물도 복수로 된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은 병 고치는데도 꼭 암만 잘 고치는 분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다리 긴 것만 잘 고치는 분이 있다는데 난 그건 좀 이상해요. 그 소위 제3의 물결이라 하는 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나온 사람들은 꼭 다리 이렇게 두 짝으로 된 거 요거 갖다 이렇게 요거 넓혀가지고 고치는 거, 그것만 잘한다고 다른 건 못한다 그래요. 그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다리가 똑바로 되니까 그건 불균형적인 것보다는 나은 거죠.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다리 짧은 것만 고친다고, 어떤 사람은 또 폐병만 고친다고, 어떤 사람은 암만 고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가 복수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유 은사의 특징은 뭔가 하면,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이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신유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역사로 우리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못해 비듬이라도 있고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다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신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비듬이나 무좀 이런 거야 그냥 약 발라서 치료를 한다 하지만, 약으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침으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의술로 안 되는 병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치료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 어땠을까 기분이? 아이고 얘 안진병이 나왔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애를 1살 되고 2살 되면 커가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해야 될 애가 그냥 태어나면서 앉아있고, 1살 돼도 앉아있고, 2살 돼도 앉아있고, 3살 돼도 앉아있고, 10살 돼도 앉아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안진병이 되니까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다가 이제 은 있으면 주시오 금 있으면 주시오.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다리에 화다다닥 힘이 생겨가지고 뼈가 막 갑자기 굵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으니 뼈들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뼈고 근육인들 제대로 형성된 근육이겠느냐 이거예요. 근육이 딱 붙더니 뼈가 막 우두두두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나더니 뛰고 걷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고쳤다 이거예요. 고쳤다. 암병 같은 것은 물론이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고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5,000명, 하루에 5,000명.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 5,000명 되면 예배당은 어쩔 수 없이 재야 됩니다. 5,000명 되면. 근데 작년 5,000명 되는 거요, 하루에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0명 되는 건 일도 아닌데,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질병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치료의 선물도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재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의술을 통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그러면 의술은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의 손으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사로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고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의원의 손길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유의 선물이 병든 사람에게 임하여 낫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만져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서 그냥 명령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을 쓴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8장 8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다 그랬어요. 열병과 이질.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안수하여 낫게 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안수에서 신유의 선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서 신유의 선물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금요철야 때 마지막 주일 금요철야 때에는요 이 기름 바르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환자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은. 오늘이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겠는데, 오늘 기름을 좀 준비해요. 그래서 콩기름이든 무슨 기름이든 좀 준비하고, 그리고 종이를 좀 적어가지고 아픈 분들은 자기 아픈 데를 종이로 써가지고 이따가 기도할 때 앞으로 좀 나오시는데, 근데 조그만 거 이렇게 약 바르면 되거나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는 건 나오지 말고 저 하나님이 이걸 신유로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오늘 내가 고침받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오세요. 그럼 기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 나도 앉고 우리 부목사님도 앉고 뭐 누구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걸려 날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안수하면서 부목사들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끝나고 저기 기름 좀 준비해 주세요. 주방에서. 근데 무슨 기름으로 하려는 건 없습니까? 콩기름이든 뭐 올리브 기름이든. 근데 올리브 기름이 냄새가 좋으니까 올리브 기름 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올리브 기름 없으니까 뭐 피마자 기름이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름은 뭐냐? 기름은 이게 약이냐? 약이 아니죠. 기름은 약이 아니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이 고치신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다. 누가 고치는 거다? 성령이 고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니면서 기름 바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으니까 아이고 왜 얼굴에 이마에 기름을 바르냐 이러지 마시고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라 성경에 돼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따라 일어난다 하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설교하면 방언 터지는 사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구원받는 사람 나오고 하니까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설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 책임져 주시고 병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게 좀 믿음이 부족해갖고 여태까지 많이 설교를 안 했는데요. 그러나 기름 발리며 기도하면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먹 내 시작.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낫고 교회는 부흥되고 이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역에 병고침 역사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 안 믿어도 기도하면 병고침을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반기성 목사, 그 사람 완전 죽을 건데 그거 놔버렸잖아요. 놔버려서 목사도 되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됐는데, 전 그래도 이거 참 했다가 망신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갖고 사실은 많이 안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100명 기도해서 하나만 나도 어디냐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이거 말씀 전파하면 전파한 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오늘 기름 바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 이따가 나와서 여기서 기도할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든 사람만 나와 있다, 안 든 사람 나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아픈 데를 딱 적어갖고 기름 바르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수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면 병이 낫기도 하고 만짐으로 병이 낫기도 해요. 휴먼 터치. 마태복음 8장 3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인데 문둥병자인데 손을 내밀어. 난 그거 안 할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손을 내밀어서 만지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중풍병자가 확 나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의술로 안 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나를 오늘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한 번은 포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포항에 그 조그만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도 교회가 크질 않아. 근데 그 사모님이요, 젊은 시절에 자녀를 5을 낳아놓고 나이 30대에 위암에 걸려서 위암 3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위암 3기가 됐으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나 마찬가지니까 이 사모님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병에서 노인바되고 위암이 깨끗이 나버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자녀 다 길러가지고 그 자식들이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해요. 거기 교회가 작아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암 3기 완전히 죽게 된 것도 그냥 죽기 살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신유의 선물을 주셔서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쳐주시는 게 신유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해서 병든 사람이 낫는 게 신유라. 신유는 그러므로 한 가지 개념이 아니고 카리스마타, 복수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때로는 그냥 명령으로, 사도들도 때로는 명령으로 낫게 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중풍병 8년 된 애니야를 가리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곧 일어나니라. 여러분, 중풍 걸려 8년 됐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중풍 걸려 참 1년만 돼도 그게 낫습니까? 요새 의술로 낫질 않아요. 중풍 걸려 8년 됐다.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곧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보면 중풍이 왔을 때 병원 가서 수술하면 이건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후손들만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경우라면요, 차라리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수술하지 않고 있으면 뭐 그래도 잘라내지는 않았으니까 원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딱 고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오려내버리면 고치실래도 뭐 남은 게 없어갖고 그래도 원료가 있어야 뭐 고치실 건데 한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내버리면 그거 골치 아프지 않는가. 닿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 참 그게 요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게 뭐 존엄산지 뭐 또 요새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 뭐냐 생명 뭐 연장중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참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하루에 뭐 1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그냥 몇 년씩 그렇게 있으니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참 그런 경우를 의술이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중풍병 걸려 8년 된 애니야도 한마디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병든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해봐요. 시작. 아이, 그러면 안 되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시작.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름 바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명령으로 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약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가지고 고친 경우도 있고, 또 디모데에게는 너는 위장병이 자주 나니까 포도주를 사용해라. 어떤 분은 술 마시는 분이 꼭 이 말씀 가지고 성경에 그냥 포도주도 먹으라 그랬다고 자꾸 마시는데, 위장병이 있을 때에 약으로 쓰라. 약으로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많은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병이 낫지 아니하는가? 병이 낫지 않는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병을 못 고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안 고치셨다기보다도 고치시지 않으신 경우가 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인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거기서가 어디냐면 예수님 고향이에요. 고향.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요 많이 고치지 못하셨어요. 소수의 병인만 고치셨어요. 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다. 내가 왜 딴 데서는 다 고쳤는데 이 우리 동네 고향에 오니까 안 믿을까?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어렸을 때 그냥
운동장에서 노는 거 봤는데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병 고친다고 돌아다니네. 저 좀 이상해, 어디 가서 약 먹은 거 아니야? 이러고서 예수님을 다 이상하게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좀 고치시려고 하는 죄가 있는 경우도 만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 뭘 그렇게 미리 아는지, 이름부터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수여인하고 구수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비방하니까 문둥병이 말했어요. 문둥병이.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내 누인데 문둥병 걸려 진 밖에 쫓겨나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원컨대 고쳐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7일 동안 안 고쳐주셨어요. 그 정도 죄는 7일 문둥병 요것은 겪어야 하느니라 하고 7일 동안 진 밖에 두어서 7일 동안을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혹시나 내 속에 죄가 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서 하나님께 죄를 제거하고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 은사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유 은사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의술에 능한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의술에는 일자무식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걸 그냥 감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제게 신유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알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로서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했으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신유의 선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육신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선물을 내려주시고 또 내가 혹시 남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자가 된다면 남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목사라도 모든 은사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기도를 하시다가 신유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분들이 딱 팀을 이루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쭉 기도를 해주면 신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유의 역사는 교회 부흥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은 다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버지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대하라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있어요. 그냥 군대 제대하라면 빨리 벗고 신고합니다 하고 제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해서 삶의 퀄리티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아픈 분들, 아까 손든 분들 앞으로 나와서 병 적어가지고 종이에 적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206장 같이 보면, 기도할 때는요 앉으시거나 일어나시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206장 찬송합니다. 박수 치면서